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해를 보지 못한 적이 지금 몇 주 지났지만 너무 우울감에 빠지지 마시고 상실감에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보에 파이팅에 대한 내용도 써놨어요. 집에 가셔서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속회죠. 우리 이제 청년부 시절에 셀장을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셀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중등부 교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청년 이제 대학생 졸업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이 삶의 여정을 걸어왔던 자매였는데 기도 제목을 냈을 때 오빠가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였고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 힘든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했던 지금은 이제 뭐 집사님 되셨겠죠. 청년이 있었는데 늘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그럼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학교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국어 선생님이니까 수업도 많은데 그런데도 금요 기도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붙들었더니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오빠라가 같이 예배를 나왔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좀 더 지난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도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에 같이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에 축복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얼굴을 보니까 늘 그냥 얼굴이 그냥 여기까지 입이 찢어져서 기뻐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는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경험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글쎄요 목사님 주일에 예배 드리게 하시는 정도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 갖고 어떻게 사실 겁니까? 적어도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찬양도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도 하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맨날 하나님을 만나도 주일날 잠깐 나오게 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 만나가지고는 안 만나는 게 낫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날 거라면 안 만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노뱀을 보았을 때 여러분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도 이런 하나님 아는 게 낫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난 것 같은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역사하는 것들이 경험된 적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시콜콜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낙심되고 좌절되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은 여리고성의 벽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 곳이 가지 못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못할 길이면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을 갈라주신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여러분 설명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산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안 믿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만나시고 내가 못 만난 것 같다. 나는 아직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새벽에 나오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라는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 세상은 그 기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아시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사가,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 하셨죠? 그 물을 가져와 예수님을 만난 하인에게 하셨단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그날 처음 만난 거예요. 그 하인은 그 예수님을 그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나 하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서 내가 했다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놀라운 역사는 누구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난 사람만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인이 돌아가서 저기 계신 분이 이걸 원래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믿겠습니까? 못 믿죠. 거기에 결혼식장에 왔던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야, 처음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지금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구나라고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포도주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하인이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얘기한다 한들 그들이 알겠냐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알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참 이게 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먼저 필요하냐?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거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이걸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이 뭐예요? 화해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화해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래요? 원수 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원수 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생각해 보세요. 원수. 자다가도 원수를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커녕 물도 못 마시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예요. 원수. 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화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알려주어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 일거수일투족의 역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뭐라고요? 첫 번째,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럼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하고 하나 되도록 노력해봐야지.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고 시작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랑 화해하셨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배우지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앞에 뭐가 나타났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창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전투 배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할례 받으라. 밑도 끝도 없이 할례 받으라.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세요. 화해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는 할례를 받는다는 행위는 뭐냐?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고백인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방주에 누구만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이. 노아의 가정들, 롯뱀의 이야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을 전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화해한 사람에게만이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내 마음에 내 염려와 근심, 불평과 불만, 짜증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의지대로.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할 때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인트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전히 짜증나고 화나고 욕 나오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그냥 수시로 욕이 나오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 이건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늘 나를 바라보신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의 영에 잡혀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로마서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까?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죠. 제가 친구들을 막 전도하려고 할 때 그랬어요. 야, 교회 가자. 자기는 못 간대요, 교회를. 죽어도. 왜 못 가냐. 학생아, 내가 너를 봐서는 가고 싶지만 자기는 죽어도 못 갈 것 같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런 배은만덕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겠느냐 이러더라고요. 진지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가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화해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있지만 반대는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기서 말하는 종의 영은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겨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나 심판받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 예배 목사님이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내가 이거 저주받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영. 다시 말해서 죄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시작. 믿지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상숭배. 아우 이거 진짜 나쁜 거야. 여러분 다 아셔요. 우상숭배하는 거, 살인하는 거. 아우 이거 그래. 이건 뭐 이건 세상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나쁜 거잖아요. 살인하는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흉악한 사람들, 남을 이렇게 폭력을 가한다든지 거짓말하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이건 나쁘다라는 걸 여러분이 다 알아.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데 동일한 게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왔어요.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나 살인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다 동일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첫 번째 능력, 단추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게 고백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또 말합니다.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탄도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탄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따라가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죠. 그 영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심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심어줘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탄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염려하잖아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뭐 건강 때문에 염려되시죠? 걱정이 되죠? 막 불안하시죠? 그게 뭐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사탄이 함께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제 새벽에 얘기 드렸죠. 이러다 아파트 무너지는 거 아닌가. 비가 하도 오니까 이러다가 아파트가 땅이 꺼져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주께 담대하게 맡기지를 못해요. 우리는 늘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화해는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한 번 화해 구원받았다 해서 화해된 게 아니에요. 화해함은 하나님과 하나됨은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될 작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다는 거, 종의 영, 이 실체가 종의 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어떻게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나옵니까? 소문을 타고 어떻게 해요? 열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다 쳐 죽였나? 아니야, 뭐 홍해를 바다를 건너왔대. 이거 어떻게 그 수많은 인구가 건너왔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있어. 막 두려웠단 말이에요. 야, 어떤 사람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을 인도했댄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도 오고 있대. 그럼 먹는 건 어떻게 먹고 오지?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진댄다. 그게 가능하냐? 뭐 하여튼 별의별 얘기. 여호수아서 열어주세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했던 라합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죠. 라합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홍해도 가르치고 만나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할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예요?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어이구, 저들이 믿는 하나님 두려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운 영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라합과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야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선택입니까? 여러분, 6장 17절, 여호수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라합의 믿음을 결론 내려줍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야 외치니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 이렇게 무너질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건물이 한 번에 무너진다. 이건 아수라장이죠. 이건 뭐 거기서 살아남은, 여러분 옛날에 산풍 너무 최근에 이 북한이 폭파한 건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그건 그냥 아수라장인 거죠. 여리고성이 이야 일곱째 날에 소리 질렀더니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6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라합의 집만 안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게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지진이든 뭐든으로 다 무너졌지만 라합의 집만은 우뚝하게 서서 그 가족 모두가 이때에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가정,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식이 누굽니까? 보아스.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왔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기적이 무엇인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영을 심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만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 그냥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의 자리를 그냥 늘 나오시겠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방황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틈새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낙심케 하는 것들, 나를 근심케 하는 것들, 염려케 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여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먼저 화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사랑의 고백보다 이 사랑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여리고성에서 나만 구원해 주시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라합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데, 아니 아버지라고 못 부를 게 뭐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말입니다. 이 은혜, 이 화해의 능력이 먼저 경험돼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내 안에 오는 두려워하는 이 죄를 늘 끊고, 이 죄가 들어왔을 때는 즉시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 여리고의 장벽, 이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구원은 한 번이면 돼요. 홍해는 한 번만 건너면 되지만 만나는 뭐예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죠? 홍해는 한 번만 건너면 되지만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일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 하나님과 하나됨은 매일매일 고백돼야 돼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내일 또 어떤 내 삶에 뭐 어떤 큰 문제가 닥쳐요. 막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냥 마음은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두려움이 또 몰려오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내가 내 마음에 막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 즉시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 담을 쌓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도 이 담 때문에 내게 그 복이 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담을 허물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니다. 다 같이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안에 죄가 있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늘 화해의 관계를 얻지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 스스로를 속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 안 믿는 분들 세상에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한 분들 교회 갑시다. 교회는 왜 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맨날 구원받아.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나는 남한테 속인 적도 없고 무단횡단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맨날 나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해. 나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화로 한번 얘기했지만 유명한 연예인 여러분 지금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최근에 어려움을 끝냈죠. 한 번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저는 안 나갑니다. 왜 안 나옵니까? 교회 가면 죄 짓지 못하잖아요. 전 죄 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재판을 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8절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나를 속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사귀게 만드는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여러분 그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전능하심 살아계심을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그건 왜 그러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가는 데는 그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는 단계인데 시편 14편 1절에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전도서 12장 1절에 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젊음의 때에 창조주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이제 다 드신 노년의 때에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이게 움직이질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 인생에 더 큰 기대가 있죠. 마지막 인생의 노년의 때는 천국 소망하며 하나님은 만나도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별로 죄송합니다. 아니면 더 기대할 게 많죠. 제가 우리 노인 실버대학에 가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아니,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갈렙을 생각하세요.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야? 젊음의 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늙어 곤고한 날이 와서 그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라는 뜻이지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9 시작. 이는 그의 영원하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가운데에도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지구는 왜 45도 기울어져 있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뜻,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능력,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자연계시라고 좀 어려운 표현으로 쓰는데 어찌됐건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고백에서부터 이 과정, 믿음의 단계가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늘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늘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수많은 인생들 중에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선택하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을까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말합니다. 시작. 무릇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었느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화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 출애굽을 결정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그 10가지의 모든 재앙이 뭐예요? 그들이 믿었던 애굽의 우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상을 깨트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그 피를 바르는 자는 애굽인이 됐던 이스라엘인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어떻게 해요? 애굽 땅을 나올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유월절 어린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믿음의 단계의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경험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그들이 얻은 결과는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물은 가나안의 성취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성취를 위해 이들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순종. 가나안 땅 앞에 여리고성 그 요단강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순종. 너희 나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되는 문제가 있으시죠? 여러분, 근심되고 우리 또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있으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한숨만 나오는 이 중간에 있는 분들, 또 이 질병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뜻하지 아니하는 이 질병의 문제로 나를 낙심케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이게 가나안의 축복은 둘째치고 이 어려운 광야의 순간을 보낸단 말. 이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할례를 받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요단, 버려야 할 곳에 버리고 여러분 저와 함께 손잡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올 한 해 고백되고 응답되며 놀라우게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치 앞을